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증인이 되라 아나니아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구절구절을 한번 예수의 공생에다가 잘 갖다 놓고 한번 찾으면은 저를 적어 놓으시고 저를 적어 놓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여러 개 펴 놓고 그 적은 절들을 한 번 순간에 쫙 읽어 보세요. 뭐 타이핑을 치든지 복사해서 옮겨놓고 컴퓨터에다가 그렇게 쫙 읽어보셔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엮어보세요. 공감보험서를.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기가 막히게 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묘미를, 그 진미를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 진미를 정말. 이런 모dom이 어딨어요. 참. 20절 16절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자, 이제 죄를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가 뭐죠?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죄를 정리를 내려놨지만, 여러분, 그 정의와 이 죄가 같다고 읽어집니까? 당연히 읽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만 본문이 읽어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걸 갖다가 적용을 못해요. 자기 죄에다가 갖다 놓지 마세요. 도덕윤리죄 여기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금 성경이 주어지는 가정 속에서 생긴 땅으로 들어온 그 가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도 바울이 사형이 됐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 마침이 어떻게 끝나고 그가 히브리인이 돼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런 모든 차서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오란 중에, 이게 항오이라는 단어 좀 찾아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번역을 했는지. 과거에는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랬네. 비몽사몽, 네. 항올, 비몽사몽, 엑스타시. 엑스타시예요? 네. 그 어근은 뭐예요? 이거는 1839. 이거는 엑시스템인데, 제 정신을 잃다. 음, 또는 뭐, 죽는 걸 경험한 거죠, 그죠? 그 미치다. 거듭남이 재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쵸? 죄를 씻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 위에 죄를 씻으라 해놓고는 항오란 걸 경험. 왜? 자기의 거듭남이 뭔지가, 항오이라는 단어가 어근을 쫓아가니까 확실해지잖아요. 스테미에서 온 거네. 예. 그러니까 결국 세워지는 거잖아요. 결국 십자가라니까. 음. 기둥이 세워지는 거야, 기둥이니까. 에크 시스템이니까, 뭐뭐로부터, 또 뭐뭐로 말미암아 음. 시스템이 되는 거네. 그 원천. 어근을 안 찾아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왜 노마에 가는지, 왜 히브리 말을 해서 노마로 가는지를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문자가 주는 거에서 멈추지 마세요. 어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1장 8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형적인 의미에서만 보지 마시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왜 이방인이 돼야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게 소화가 되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자, 이걸 만약에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 성경에서 가리키는 죄는 이거거든요. 문자적으로 가게 되면은.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내용대로 한 거잖아요. 맞죠? 이 스테반을 죽이는 내용은 돌로 쳐 죽일 때 증인 세우고 하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했다니까요. 율법대로. 그러면 신명기의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율법비로 예수의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4월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4월의 시간. 그리고 그가 바울의 시간으로 넘어왔다니까요. 그 4월 바울 그러면 또 하나는 뭐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헬라어 말이라 했는데 아휴, 물론 그것도 뭐 힌트가 되죠. 우리는 알죠. 그 힌트가 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힌트를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는 뭘 구한다고 했어요? 네? 표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죠. 왜 히브리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료된 말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헬라적 표현이지 히브리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맞죠? 죽였죠. 우리는 안 죽였습니까? 우리도 죽였죠. 우리도 스테반을 죽였다니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죄를 넘겨준 거죠. 스테반에게. 왜? 스테반은 철저하게 예수의 모습, 인자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인자 예수를 죽이는가, 죄를 전가하는가, 그가 죽으니까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문자들이 춤을 추게 되고 문자가 신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 깨끗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22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을 왜 반복해서 그것도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긴 설교의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겠죠. 예수의 긴 설교와 바울의 긴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 동일시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셔야죠.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결국 이방인의 사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이방인 사도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메신저들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여러분. 지역적인 이방인 말고요. 제발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을 이방인 그런 거 아니라는 것만 좀 아셔도 돼요. 제발 세대주의적 개념 버리시고, 응? 여기서 사용하는 이방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대주의적 이방인. 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세대주의적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거예요? 완료된 사람. 그래서 완료돼서 사도가 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 사도 그러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기가 했던 게 다 기억나죠. 사도 바울이. 그죠? 이 모습은 누가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실장에서 했던 모습들이잖아요. 생략됐지만 거기서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구약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언급해요. 왜요? 철저하게 히브리 말을 하면서 자기가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히브리 말을 통해서 또 해석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변천사가 어떤 건지, 이게 성경의 차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쉿쉿쉿 거리겠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약을 이빨에 올린 거잖아요. 나 죽여라. 나 노마로 보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거기 네? 포도원 비유 나오고 울타리 쳐놓고 틀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소출 안 내놓잖아요. 임대해 줬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런 내용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놈들을 멸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다, 넘어와서와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선지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세대주의적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할 때에 그게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천부장도 책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라고 영내도 데리고 들어가요. 자, 예루살렘 안에 영내가 또 있어요. 천부장이 권세를 다룰 수 있는 영내죠. 아직은 빌라도와 헤롯, 빌라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는 아니죠. 그죠? 헤롯이. 이 천부장이라는 숫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반인들 취급하듯이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맞죠? 율법 시대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는. 왜? 자기는 돈을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노마 시민권? 어?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게 작정이고. 여러분, 이 표현이 작정이고 예정으로 들립니까? 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표현과 이 표현이 같다라고 줄을 한번 거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는 땅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안 가졌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누가? 예수가. 지금 이거 다 예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땅이 올 때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리고 그 하늘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하늘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가야만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적 차서잖아요. 이걸 다 통합해 놓고 카이로스를 읽으면은 모든 게 다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이런 시간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22장이 얼마나 퍼펙트한지 알겠습니까? 네? 보링에서 퍼펙트 하면 뭐예요? 몇 번 친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지금 그렇게 이 누가가 우리에게 땅땅땅 때려준다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그 예수가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 하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율법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율법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율법이 자유로웠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는 내용을 알니까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시간이 그냥 손살같이 와버렸네요. 시간은 남았는데. 예, 그러네요. 빨리 끝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2절부터 시작되는 이 긴 설교의 내용이 예수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긴 설교 5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성격을 지금 여기다가 놓았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사렛 출신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고. 그죠? 자, 바울은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다메섹에서 히브리가 되고 그 히브리가 이방인으로 가게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패턴으로 동일하게 읽을 수 있으면은 오늘 성경 공부 잘하신 거예요. 혼자 낙서 좀 많이 하셔서 줄을 많이 그어보세요. 그러면 얻을 게 있습니다. 꼭 찾아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과 베드로의 구조와 바울의 구조가 왜 하는데 설교의 양이 바울이 더 많아, 베드로보다. 물론 베드로도 긴 설교 했죠. 어디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 긴 설교 했잖아요. 그죠? 네? 긴 설교 했다고요. 그 긴 설교와 이거와 한번 같이 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자의 노림수를 또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예? 요레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긴 보세요. 성경 구절을 인용을 안 해가면서 히브리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용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히브리 성경을 인용을 안 하는데 히브리 말을 했다는 거는 히브리 성경을 다 인용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건너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건너가는 걸. 이 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이 설교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설교의 차이점. 그래서 정말 깊이가 어떤 건지 그 묘미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카톡에. 재밌잖아요. 요즘 글 올리는 게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절대 남의 글에 비평하지 마세요. 이분은 이렇게 봤구나. 그냥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30절이 남았네. 이제 30절 합니다. 이튿날 철무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이라는 게 지혜자로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천부장은 지혜라고 해서 천의 숫자는 솔로몬이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옛 것과 지혜를 펼쳐놨어요. 안 펼쳐졌어요? 독자들에게 쫙 펼쳐준 거예요. 22장이. 그걸 노림수를 누가가 사용한 거예요. 저자가. 기가 막히죠? 네?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갖다 맞추는 것 같죠? 저 사람이 뭐 갖다 그냥 맞추고 있어. 억지로 맞췄어요. 저도 물론. 근데 맞춰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제가 자신을 말한 걸 내가 이게 되돌려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이 표현들이. 그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지 여러분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고발을 하는지 옛 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그렇죠. 율법에서 이제 풀어넣자 주죠. 그렇죠? 율법에서 풀려주잖아요. 25절에 보면 묶었잖아요. 그죠? 책찍질하고 하려고 했죠. 예, 책찍질까지는 못 가지만은 왜 그러면 예수는 책찍을 맞아야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왜 안 맞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도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아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왜 예수는 채찍을 맞는데 바울은 안 맞을까? 그러면 죄라는 게 뭔지 더 정확해져요. 여러분. 죄가 뭔지. 자,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히브리를 해석한 말, 그리고 그가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노마로 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당당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당당한 모습이죠. 비겁하지 않아요. 뒷담화 안 쳐요.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뒷담화 쳤잖아요. 그쵸? 사람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뒷담화 쳤다고 속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왜요? 깨끗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말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메신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